주님 안에서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제약의 자리에서 만나지 아니하고 은혜로우신 주님 앞에서 만나는 것, 우리가 늘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 늘 주의 얼굴 뵙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월달 이사야의 달을 우리가 맞이했었는데, 오늘 4월 마지막 주간에 이사야 53장을 열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신약에서 모든 성경 구절을 다 빼면 하나만 고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구약에서 모든 성경을 다 빼면 하나를 고르라면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신약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심오하게, 그리고 그 복음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잘 기록된 성경은 로마서고요, 구약에서는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의 핵심 예언장이 53장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모든 장을 다 빼더라도 한 장만 고르라면 53장을 골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의 달을 맞이한 4월 달에 53장을 말씀하지 않고 지나가면 이사야서의 많은 귀한 말씀을 잘 전했어도 핵심적인 장을 빼놓고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성경을 낭송하는데요, 이사야서를 낭송하다가 53장이 오면 53장을 빼고 5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53장을 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를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여,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행복의 조건을 가진 그 사람의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며 영원한 복, 영생은 그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빼지 말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 이것이 영원한 빅뉴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원한 빅뉴스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서론적으로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어느 날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소설가 신경수 작가가 쓴 어머니를 부탁해, 그 소설에 나오는 내용인데, 시골에 살던 어머니가 남편 따라서 서울에 왔는데 서울 복잡한 한복판에서 남편을 잃어버림으로 어머니가 길을 잃어갔고, 나중에 알게 되었고 온 가족이 찾는데도 어머니를 못 찾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 속에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지고 나니까 어머니의 존재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어머니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절감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소중함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코로나19 한복판에서 우리의 정상적인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예배는 늘 친정집과 같은 교회에 나오면 늘 드릴 수 있는 예배로 여겼는데, 내가 선택만 하면 언제든지 예배 드리려 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알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사라지듯이 정상적인 예배가 사라져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충격이고요, 사라진 엄마가 그립듯이 정상적인 예배가 그립습니다. 촘촘히 앉아도 아무 걱정이 없었던 그 예배 생활, 그리고 교회 오면 반가운 믿음의 교우를 만나서 손잡고 서로 대화 나누고 얼싸안기도 했던 그 예배, 그리고 예배 끝나고 식사 교제를 했던 그 시절,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끔 또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야유회도 가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립습니다. 어느 날 제약의 한복판에서 에덴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을 받아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졌고요, 하나님이 준 축복의 에덴 동산 이제 사라져서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이 준 평화 사라져서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도 갈등하고 다투고, 형제 간에 다투다가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준 그 엄청난 축복을 사라졌고요, 하나님이 준 자유가 사라져서 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할 때 주셨던 영생의 은혜가 사라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사라진 제 한복판에서 사라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주신 영생, 하나님이 준 축복을 회복하고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가 상태를 잘 알고 있죠.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라 더 맞으려고 하나님을 멀어져 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지금의 생활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것을 원어적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들었는데 믿었습니까? 누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아가 온다, 그가 오면 너희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꿈이 다시 회복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 누가 들었는데 누가 믿었습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복된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그 복된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믿었습니까? 그 말은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의 삶 속에 믿음의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2절에서 4절 그리고 6절에 나와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시각,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누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 이 말이야. 안 믿어진다 이 말이야,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그러면 오늘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좀 존경할 만한 아름다운 거, 매력이 없도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외모 지상주의의 세상입니다. 외모로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세상. 그래도 풍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고운 모양,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얼굴에 가리움을 받은 예수님입니다. 보기가 싫다 이게. 나 싫어, 저런 스타일 나 싫어. 그리고 멸시를 당하였고 무시했단 말이야. 문둥병자 취급처럼. 나 예수님 안 봐도 돼. 아니 꼭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어텐데? 안 믿으면 또 내 생활에 아무 지장 없어. 예수님의 믿는 거, 믿음 무시합니다. 믿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자기의 자식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깁니까? 내가 물질 세상에서 물질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깁니까? 내 체면, 내 명예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깁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어떤 때 내가 딴 사람한테 망신을 당했어, 체면이 구겼어. 그러면 믿음의 자리를 떠나, 충성의 자리를 떠나 믿음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내 체면이 더 귀합니까? 나 창피해서 못 있겠다 이게야. 우리 예수님은 창피와 수모와 멸시를 받으며 구원 역사 이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더 귀하니까, 내가 부끄러움 당한 게 나는 더 귀하니까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를 내가 더 귀하게 여기냐? 내 몸이 더 귀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더 귀합니까?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몇 순위에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거짓 그리고 가짜 뉴스에 현혹되면 우리도 예수 믿기 힘들어요. 교회 가면 위험하다. 누가 그랬어요? 세상이 떠들었어요. 뭐가 위험해? 어디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들어올 때 열체킹해. 모든 거 다 주의해. 여기 와서 우리가 서로에게 피해 줄까 봐 예배드리고 그냥 가. 반가워서 막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해. 그리고 교회 식사 안 해. 교회가 하는 대로 다른 데서 다 합니까? 그런데도 세상의 가짜 뉴스에 여기 가면 내가 걸리고, 자기는 지금 괜찮고 교회는 불완전한 지대로. 누가 믿었느냐? 믿음의 장애물이 세상에 존재한다. 자, 4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에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들의 생각하기를,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예수님은 자기 죄로 고난을 받으며 자기 죄로 징벌 받고 자기 죄로 하나님께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이요. 뭘 우리를 위해 주고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받으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예수님 인정 안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잘못된 삶, 하나님을 떠난 삶, 양같이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로 가는 삶, 이 삶을 버리고 싶지 않아. 계속 그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목적대로 살고 싶지 않아.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시각과 잘못된 삶을 가지고 있기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 누가 믿었으려? 누가 믿었으려?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나다니엘이라는 훌륭한 경건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어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내가 잘 아는데. 아니 그 시골 동네에서 무슨 뛰어난 인물이 태어나? 내가 가서 뭔가 들을 만한 말씀을 할 사람이 거기에 누가 있어? 내가 나사렛에 사는 사람 다 아는데 예수? 아니 예수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가 뛰어나? 이게 나다니엘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빌립이 강권하여 와 보라, 한 번만 만나봐. 그리고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깨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은 소수구나. 대다수의 안 믿는구나. 누가 믿었으리요? 세상에 갖고 있는 인식을 안 버리는 한, 잘못된 삶을 바꿀 생각이 없는 한 누가 믿겠느냐? 믿음은 그래서 소수입니다. 그 소수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볼 때 비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생각합니다. 예수 왜 믿는 거야? 야, 너 왜 믿냐? 내가 볼 때 믿을 이유가 없는데 왜 믿어? 우리는 세상 사람 보고 왜 안 믿냐? 야, 믿어야 될 예수를 왜 안 믿냐? 인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많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으나 그들이 안 믿었대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 빛이 뭐요? 몰라.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 안 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12절,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안 믿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믿는 자가 있는 거야. 기적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믿음의 소수 속에 여러분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미래형으로 말을 해. 지금은 내가
모든 예배를 못 드려도 내가 나중에는 내가 참 예배 막 잘 드려야지. 지금은 내가 기도 못해도 나중에는 내가 기도 많이 할 거야. 지금은 내가 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지만 나중에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미래형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가 어떤 사람은 믿음을 과거형으로 말을 합니다. 야, 나 옛날에 참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석했어. 지금은 나 옛날에 참 기도 엄청 했네. 목사님하고 나 기도원 가자는 데마다 다 따라다니고 내가 부흥해. 야, 지금은 야, 나는 옛날에 말이야, 어떻게 시간만 나면 교회 왔냐 내가. 그래, 교회 와서 그냥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교회 일하는 게 그렇게 좋았어. 지금은 왜 과거로 얘기합니까? 왜 미래로 얘기합니까? 믿음은 현재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이제 천국 들어가기 전에, 그 죽을 때, 그 현재입니다. 죽을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죽을 때, 언젠가 내가 현재 죽는 날이 왔을 때 현재 내가 믿으냐, 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죽을 때 충성하다가 죽느냐, 지금 내가 충성하다가 죽냐, 충성자로 죽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충성했다, 아니 왜 과거 얘기를 합니까? 지금 죽을 때 내가 충성된 모습으로 죽느냐. 믿음은 현재형이다. 그리고 믿음은 분기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기점이 돼서 예수님이 나시기 전을 BC로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AD로,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삶의 분기점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이 삶의 분기점이 오네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16장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펼치셨어요. 이 사역 저 사역, 축사 사역, 병 고치는 사역, 떡 먹이는 사역, 막 전도 사역 다 했어요. 죄인들과 친구 되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이후로는 오직 십자가 지고 구원 사역에다 초점을 맞추고 모든 사역 내려놓습니다. 사역의 분기점이 왔어요. 믿음은 분기점이 돼야 돼.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린 이전과 이후가 분기점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53장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와 들어오기 전과 내 삶의 분기점이 오는, 내 신앙의 분기점이 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 어떤 목회자가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은 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기적이래.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 믿을 수 없는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대.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가정이야. 그리고 예수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믿은 것도 기적인데 내가 목회자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 이건 억만분의 일의 기적이다. 자기는 이런 기적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됐는데, 자기 집이 어떤 집이냐? 불교 센 집이야. 얼마나 세냐? 하여튼 중이 자기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데 그냥 뭐 새도 때 없이 중이 드나드는 거야. 그리고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 어머니는 굿을 해. 작은 굿, 큰 굿 뭐 다 해. 작은 굿은 칼 던지는 굿이야. 칼춤을 추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이 그래. 그리고 대굿은 대나무 잡는 굿이래. 그래, 대나무 딱 잡는데 자기도 대나무 잡았대. 어느 날 대굿이 벌어진데
나 보러, 자기 보러 대나무를 잡으래. 그래, 잡으래서 그래 뭐 우리 가족한테서 내가 뽑혔으니까 잡고 있는데 막 덩그덕덩그덕 하면 신은 무당이 받았는데 그 신 받은 무당이 굿하다 보면 내가 신이 내려갖고 나도 이제 대나무 들고 흔드는 거야. 근데 나중에 예수 믿으려고 해서 그런지 이게 안 흔들려. 나는 그냥 안 써. 그러니까 무당이 재미없으니까 야 너 관두고 네 누나가 잡아라 그래. 누나가 잡았더니 누나는 흔들려. 누나는 흔들려. 하여튼 그런 집안이야. 설날이 돌아옵니다. 설날 전날은 금음날이야. 금음날 온 집안의 사방에다가 등을 밝혀놓습니다. 초를 밝혀놓습니다. 그 왜 그러세요? 부뚜막에도 우물 곁에도 그리고 저 측간 옆에도 뭐 하여튼 방마다 뭐 대문 뭐 저 모퉁이들마다 많이 자기가 모르잖아요. 오래 있으니까 묻죠. 아니 왜 이게 밤새도록 왜 이렇게 불을 귀신 못 들어오라고,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밝히는 거래. 아, 귀신은 빛을 싫어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이 설날 아니에요? 그래서 설날 내가 어르신네들에게 일가친척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가서 세배하고 와서 설날에 조상에게 제사 드린다고 제사상을 쫙 차려놓고 귀신 어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자기가 헷갈렸대. 귀신 오지 말라고 불 밝혔는데 어제 저녁에는 오늘은 또 귀신 오라고 또 제사상 차려놨냐.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야. 기준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메시아의 예언 압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이 구주인 거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인 내가 오늘날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냐?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 속에서 아니 다 믿는데 내가 믿으면 기적 아니야. 그렇게 믿으라도 안 믿잖아. 누가 믿었느냐? 그런데 나 같은 무지렁이가 예수 믿게 됐어. 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격이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팔은 힘을 쓸 때 사용하는 지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나타났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펼치고 있구나.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영원한 빅뉴스고 하나님의 굿뉴스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 그리고 나쁜 뉴스, 좋은 뉴스, 잡다한 가십과 같은 뉴스와 빅뉴스, 그리고 사라지는 뉴스와 오랫동안 회자되는 뉴스가 있어요. 그런 뉴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어린 양 예수의 구원의 소식, 이거는 진짜 좋은 빅뉴스.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에서도 사라질 수 없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에 대한 이 뉴스를 못 듣고 딴 뉴스는 시간 내서 별로
여러분, 영원한 스타는 예수님이에요. 다른 연예인 뉴스에 그거 보니라고 시간 많이 뺏기지 말고 어떤 데 가끔 그냥 보시고 영원한 스타 예수님의 뉴스에 귀를 좀 기울이라.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에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예수님, 그래서 구원 사역의 역사가 나오는데 5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에서 6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이 첫 번째로 써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 그냥 맥없이 고난받은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고난받았다.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찔림은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우리의 허물을 인하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목적 있잖아요. 찔림으로 허물을 우리가 해결되고 죄악 해결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고난받았다. 여러분, 이 부분이 순서적으로 말하면 징계가 먼저입니다. 빌라도 법정 앞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40에 강한 채찍을 맞습니다. 그리고 채찍 맞고 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갑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시면류관으로 찔립니다. 양발 양손에 대못에 찔립니다. 마지막에는 심장에 창으로 찔립니다. 찔림을 받은 이유, 그 다음에 그가 그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육체는 신속하게 상해지고 부패되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 상해졌습니다. 고난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심판대 앞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 서듯이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는데,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 법정에 서는 사람 치고 다 겁내고 있는 거야. 왜? 아이고, 유죄가 떨어질까 무죄가 떨어질까, 아이고 형이 많이 떨어질까 적게 떨어질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법정에 섰는데 평화, 예수님 때문에. 그날에 이제 여러분 씁니다. 다 씁니다. 근데 예수 믿고 쓴 사람은 평화롭게 쓰세요. 아니, 법정에서 어떻게 평화가, 예수님이 준 평화인데요, 그 법정에서 내가 지은 죄를 다 선고합니다. 다 죄를 명시합니다. 명시한 다음에 이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징역 몇 년 아니면 벌금 몇 년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음으로 우리는 사는데요, 우리의 죄가 심판대 앞에서 다 들려줘. 그때는 가슴이 뜨끔뜨끔. 다 알고 있네,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아이고, 큰일 났네. 그 제목을 다 듣다 보니까 나는 때려 죽어도 모자라, 나는 지옥 한복판에 가도 모자라네. 죄에 대해. 그래도 평화. 왜? 다 죄의 얘기를 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고 이 사람은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함으로 무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죄. 이걸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서 알았다 이 말이야.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걸 내가 알았단 말이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사함받은 걸 알았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평화를 누리고, 원수 마귀 앞에서 평화를 누리고. 내가 죄를 짓는데 마귀 앞에서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너 왜 나를 건드리려고 그래? 너 죄 졌잖아. 나 제사함 받은 거 너 몰라? 복음을 얘기하면 이놈이 찍소리를 못해. 근데 우리는 복음을 말 안 하고 그놈이 가르친 죄 얘기를 들으면 맞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예,
죽어야죠. 내 입에서 왜 복음이 안 나오냐고. 죄 지은 것만 얘기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제사함 받은 복음을 얘기하라.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 삶이나 다른 사람한테.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의 태도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해도 7절 입을 안 열어. 괴로워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하게 따라가. 그냥 잠잠히 순종의 태도, 침묵의 태도, 자기 입장, 자기 의견 말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했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가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 때문에 8절에 보니까 그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허물 때문에 죽었는데 누가 그렇게 알았으리요? 뭐 모른다. 남이 알든 모르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담당하는 태도. 그리고 억울하잖아요. 막 네가 그리스도냐, 진짜 그리스도라면 너 한번 네가 먼저 내려와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그리고 막 욕하고 막 비방하고 부당한 대우에 항변날. 감수하는 태도, 담당하는 태도, 침묵의 태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오셨어. 순종함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그러는데 순종의 태도가 없이, 아니면 안 죽으려고 내가 억울합니다, 왜 내가 죄 안 졌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죄를 다 담당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꼭 구원이 이 길밖에 없습니까?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죽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안 죽어도 구원받을 길 없습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지요. 그거 기도하는 거야. 그거 기도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이 써 있어. 700년 전에 써 있는데, 거기에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간다잖아. 그리고 네가 찔려야 된다잖아. 네가 상함을 받아야 되고, 네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네가 죽어야 된다잖아. 네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 거야. 아,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해 놨구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기억해요? 아, 그래요? 아, 내가 죽어야지만 구원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기도 안 한 거야. 알았습니다. 그래요, 내가 죽을게요. 왜? 구원에 다른 방법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내 죄를 위해 죽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거 알았기 때문에 기도 멈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 야, 네가 기도하는 거 여기 답 써 있잖아. 그러면 기도 멈추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하세요. 묵묵히 순종하세요. 왜 답이 보여졌는데 왜 또 기도해? 왜 다르게 기도해? 하나님이 가르쳐 줬잖아. 이게 답이야. 그러면 답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답을 가르쳐 줬는데 왜 계속 기도해? 그때부터는 불신의 기도야.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야. 답을 가르쳐 주는데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불신의 기도야. 그 답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믿음의 기도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순종이 중요한 거야. 그 결과, 오늘 10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가 써 있는데, 예수님이 고난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고생만 했네. 예수님은 뭐 죽기만 했네. 욕만 먹었네. 그거냐? 그러면 우리는 수지만 맞았네.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 예수님의 목으로 돌아간 게 뭐냐? 그가 씨를 보게 된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나라를 영원히, 모든 나라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어요.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아, 내가 잘 죽었다 야. 십자가에서 내가 고생했긴 고생했지만 참 고생한 보람이 있네.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된 것 생각할 때 너무나 만족한 거야. 우리 예수님은 고생하고 괜히 했네, 그게 아니야. 너무나 잘했도다. 너무나 잘. 그리고 12절의 말씀이니까 존귀한 자의 목을 취하며 탈취자의 것을 나누며, 이런 막 복을 예수님에게 빌립보서에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이런 놀라운 복을 예수님이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은 뭐예요? 의롭게 되는 복, 의롭게 되는 복을 받았고 죄사함의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목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는데 예수님과 같이 영생하는 자가 됐어.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죽어도 사는 것처럼 이제는 나는 영원히 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받는 상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칭호,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아까 요한복음 1장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우리에게 돌아온 복이 있는데 기억합시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을 받습니까? 너부터 내가 네 목을 챙겨줄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받으니까 예수님의 목을 하나님이 다 챙겨줬어. 그리고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섬김을 받은 그 사람이 받을 복도 흘러가게 했어. 그러므로 주를 위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갚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여호와의 팔이 예수님께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이제 여호와의 팔, 구원하는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 나를 예수 믿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함으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여호와의 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빅뉴스인 예수님의 소식을 내가 늘 들으며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이 소식을 못 들은 자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